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라는 말일 겁니다. 정치개혁, 의료개혁, 국민연금개혁, 노동과 교육개혁, 종교개혁. 각 분야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1517년 루터는 타락해가는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막고자 루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은 고치고 변화시키는 데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거죠. 서울대 공부의 전설로 불리는 최 씨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5년 서울의 어느 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서울대 경영학과 조동성 교수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부도덕과 도덕적 해이, 비효율성으로 가득 찬 공기업을 개혁하는 것이 꿈이다라는 이런 편지를 썼을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전도 유명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5학기 내내 성적 우수상을 휩쓸었고요. 학교 외부 장학회 2곳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제법을 연구하는 학회에서 부회장을 맡아서 그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그해 공정거래위원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대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한 차례 휴학도 없이 4년 만에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전도 유명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연세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연대 로스쿨 역사상 최초로 전 과목 A뿔이라는 점수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로펌에서도요, 그 사람을 빨리 서로 채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교수 컴퓨터를 해킹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는 캐비넷에 숨어 있었다고 하죠. 그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여러 교수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해킹해 왔고 최 씨는 결국 학교에서 영구제적 처분을 당했고 연세대학교 학적에서 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 공기업을 개혁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개혁하지 못한 채 공부의 전설에서 캐비넷의 전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사회의 제도,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개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깨트리는 것은 어쩌면 사회 개혁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빅토르 위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 북왕조를 개혁하려고 했던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후라는 그런 왕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과격한 개혁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아합 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요, 아주 철저하게 숙청했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였고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을 죽여서 그 시신을 개들에게 던져준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아합의 왕자 70명의 목을 쳐서 처형을 했고요. 그리고 북왕국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처형하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예후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세워졌던 이 바알 신전을 파괴했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잡고 바알 숭배자들 전원을 신전에 몰아넣고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대혁명, 대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개혁을 이루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한 가지 개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다는 거죠. 그 신앙은 아주 뿌리 깊었다라는 겁니다. 예후는 사회적, 정치적인 개혁은 이루었지만 종교적인 개혁과 나 자신에 대한 개혁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금송아지는 뿌리 깊은 죄의 근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금송아지가 언제 다시 등장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금송아지를 예후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출애굽 시대처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송아지도 제거해 버렸어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후는 그것을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에 대한 미련, 그 금송아지를 무너뜨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힘들게 이루어 놓았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진정한 종교개혁, 나 자신에 대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본질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후는 외적 개혁에는 성공했지만 내적 개혁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후가 내적 개혁에 실패했던 이유, 자신을 개혁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개혁은요, 하나님을 위한 개혁, 거룩을 이루기 위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개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예후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의 열심을 보라고 여호나답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후에게서 우리는 업적 중심의 정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업적보다 근본적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후의 개혁은 하나님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개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개혁이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예후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동기와 속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월간 목회라는 잡지에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 한 모임에서 기자의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죠.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은요, 답을 못 하시고요, 몇 분 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일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시니 좀 당황스럽군요. 게다가 성공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성공 비결을 물으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한경직 목사님은요, 당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목회를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그 교회를 성장시켰다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런 목회 전략,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자랑할 법도 한데,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 자체를 성공, 비성공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일개 목회자에게 왜 찬사를 보내느냐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업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나 자신의 축복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즉 업적과 성과 위주의 삶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업적 중심, 인간적인 그런 열심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후는 사람들을 속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동기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박수와 영광과 축복만이 동기라면 결코 그것이 신앙의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나만의 성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타적인 삶, 즉 순수한 이 동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외적인 개혁에 성공하고도 내적인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 목상도 깨트리고 바알 숭배자들도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요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금송아지 신앙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후는 왜 그 금송아지를 파괴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려면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됐는데 문제는 예배 처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무너지게 되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고민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예후가 금송아지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왕권과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도 역시 금송아지를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선포하는 행위이기에 금송아지를 파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송아지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금송아지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요, 물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금송아지 한 마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거하라고,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금송아지를 제거해야 진정한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파괴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이 변화되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송아지, 즉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만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금송아지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고 놓지 못하고 있는 금송아지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위기에 빠진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 금송아지를 제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여호와의 율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정말 자기 자신을 개혁하기를 원했다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금송아지를 지킬 것이냐? 그런데 예후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주저하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후는 바알 목상과 바알 신상을 헐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후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자손 4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후가 금송아지까지 버리는 이런 영적 결단까지 내렸다면 하나님께서 예후와 그의 가문에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이런 사회적인 외적인 개혁만 이루어도 4대가 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까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만약 예후가 영적인 결단을 내렸다면 그와 그의 가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통의 역사로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주저하였고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심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후는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선교하고 이런 적당히의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적당히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입니다.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히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로 탁 이동을 했다가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세상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세상에 동화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예후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간직했던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습성을 버리고 전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죄악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변화되고 개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죄를 감추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이나 자만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깨어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자아를 성령이 만져주셔서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